할렐루야. 귀한 성탄주일 예배에 오신 산부 예배에 오신 모든 동산의 권속들을 환영하고 우리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 올려드리는 주일인데요. 동시에 한 해의 마지막 시즌이고 또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 성탄주일 예배는 늘 성탄절 바로 앞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언제든지 간에 성탄주일 예배는 바로 앞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언제냐 하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이어서 오늘 성탄 이브 날이 또 성탄주일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참 이렇게 되는 날도 좀 흔치 않은데 참 감사합니다. 자, 이 날 성탄주일 예배 때에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시즌에 우리는 정말 기대와 감사와 소망이 넘쳐야 하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권석들은 10년 가운데 감사와 기대와 소망이 이렇게 퐁퐁퐁 솟아 나오시는 것 같습니까? 아유, 아멘이시군요. 예. 저는 매번 맞는 성탄절이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성탄절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중심에서 어쩔 수 없이 빼놓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 또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하고 여행을 가거나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도 우리 성탄절 시즌에 예수님을 빼놓고 가족들과 모이고 또 좋은 여행으로 보내고 또 나의 개발로 좋은 시간으로 가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유명한 영화들, 이전에 재미있게 본 영화들도요,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온 영화인데 주제가 뭐냐? 크리스마스니까 사랑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커플들이 이렇게 토막토막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다 각자의 사연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It's Christmas.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 사랑 고백을 하십시오가 주제더라고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화해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아주 거국적인 좋은 제안도 있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오히려 주인공이신 주님 외에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연인이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는 여행이나 개인 시간이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세상의 마음은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성탄목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성탄목을 뭐 이렇게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뉴욕에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감사, 어떤 기대, 어떤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예언자적 노래를 성령 충만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사가랴는요 1세기 유대왕 헤롯 때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분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누가복음 1장부터 읽으시면 다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당시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행실에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나이는 들어가는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성전에 봉사하는 때가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죠.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곧 자녀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가랴는 그 말을 반신반의하다가 가브리엘이 그래 아이가 태어나서 좀 있을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곧 또 말을 하게 될 것이다까지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가랴는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바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곧 수태하게 되죠.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갈 때쯤에 주님의 천사는 가브리엘은 또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하늘의 거룩함이 너를 덮을 것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주의 여종이오니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역시 마리아도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가브리엘이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해줍니다.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은 먼 친족 관계죠. 이 가문이 대단한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이죠. 그래도 역시 대단해요. 세례 요한이 그 가문 안에서 나오고 우리 예수님도 그 가문 안에서 나오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막 한마디를 하는데요.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어려도 한참 어릴 텐데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주의 어머니다. 나의 주님의 어머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께서 아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도 느꼈어요. 무엇으로 느꼈냐면 이 복중에 있는 아이 요한이 그냥 펄쩍펄쩍 기뻐서 뛰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복중에 아이가 뛰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 누가복음의 1장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승리의 찬미가가 나와요. 노래를 높여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쯤 있다가 마리아는 돌아갑니다. 이제 6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갔으니까 이제 거의 해산할 때가 되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8일이 되었으니까 할례식을 합니다. 이때 이름도 지어줍니다.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이름이 예수로 지어졌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사가랴의 자녀니까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 사가랴 2세, 사가랴 3세 그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아니야 그 요한이라고 해야 돼. 이미 들었죠. 엘리사벳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가랴한테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서판을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해야 됨 이렇게 적었겠죠. 요한 이렇게 딱 적고 나서 사가랴의 입이 풀리게 되었어요.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예언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인 것입니다. 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사가랴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주님을 오시는 것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것을 기념하여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사가랴의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그의 예언적 노래의 첫 소절이 무엇이라 나오냐?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은 어떠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이 뭐냐? 속량은 속전, 곧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을 치루어서 매여 있던 것, 제한되어 있던 것에서 풀려나게 하고 해방되게 하는 것이 속량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의는 각자입니다. 사회의 정의 각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냥 기회의 정의, 배분의 정의,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공급의 정의를 주로 우리는 정의라고 얘기해요.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혹시 두 명이서 싸우는 거 보면요, 각자의 공의가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증거가 분명해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의는요, 다 그들 말로는 케바케라 그럽니다. 케바케라고 들어보셨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한데 우리의 정의는 그때 달라요.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점심시간이 한참 지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정의가 진짜 정의입니다. 우리의 정의는 그때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면 죄를 도저히 묵과하실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분명히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피로 갚아야 된다라고 정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도 조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우리 같은 죄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와는 상관도 하실 수가 없고 죄된 우리를 받으실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의 이유가 우리를 받을 수가 없는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피가 흘러야 됩니다. 생명이 아사져야 됩니다.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속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얼마면 되겠니? 우리 죄에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될까요? 우리 죄를 속하는데 100만 원이면 될까요? 우리 죄가 너무 적은 것 같죠? 실제로는요, 100조를 주어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정의는 죄는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조를 주어도 죄의 표 하나 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순전하신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1000조 이상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일 오십니다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갚아주시는 분이 내일 오십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내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내 죄를, 내가 갚아야 될 것을 다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가요 그냥 이렇게 또 성탄절이 오는구나, 또 가는구나, 선물 들어왔나, 내가 이제 누구한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우리 주님의 속량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 사가랴가요 이 속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읽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셔서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속량도 구원해 주시는 것 같고 구원도 속량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속량하고 나서 구원의 얘기가 나오느냐? 구원은요, 말 그대로 구해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상태가 바뀌고 구조가 되는 것인데, 속량은 이렇게 구조하고 상태가 바뀌는 방식을 속량의 방식으로 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조금 더 큰 의미예요. 속량은 그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었냐면, 이전에 누가 이것을 계약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기분 좋게 내가 오늘 집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고 사인하고 잔금까지 다 치루었습니다. 등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그 집은 공식적으로 누구 집입니까? 그렇죠. 우리 집이죠. 내 집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 이사는 안 갔어요. 이제 갈 겁니다. 그러면 나의 상태, 나의 장소의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법적으로는 다 제 겁니다. 끝났어요. 어떻게 본다면 속량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속량돼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서 쟁투하며 죄와 싸우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도 쓰고 애도 쓰면서 우리의 육신과 함께 그냥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상태는 바뀌긴 했어요. 죄의 나라, 그 권세 하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그들의 자녀로 있다가 주님의 자녀로 상태가 바뀌었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바뀌는 날이 또 있을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고통이나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서름이나 참고 인내하면서 버텨야 하는 그런 모든 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은혜를 만끽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마치 계약서 사인하고 잔금 다 치르고 등기까지 마쳤지만 이사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조금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좋은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얻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성경 전체에서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그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전히 진창에서, 진흙덩이에서, 막장에서 소망 없이 지내야 되는 우리가 옮기워졌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신으로 옮겨졌어요. 이미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심령이 옮겨졌어요. 이제 우리의 육체도 조금만 지나면 온전히 옮겨질 겁니다. 이 땅에서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주지가 확정이 되었어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가 바뀌고 영원함이 보장이 되었어요. 속량과 함께 구원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만약 정말 내일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까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내일입니다. 우리의 심령이요, 저는 정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이 나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생각날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구원 이전에 어떤 그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만 아시는 거예요. 둘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담은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흙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와는 무엇으로 지어졌나요? 하와 무엇으로 지어졌죠? 아담의 갈비뼈로 지어졌죠. 물론 또 흙을 또 우리 하나님 붙이셨겠지만, 그래서 흙하고 뼈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주로 뼈가 이기죠. 이길 수가 본질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흙도 아니요 뼈도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부활체로, 그 부활의 신묘한 육체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담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된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들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죄를 무조건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다시 부활하게 되면, 부활체를 입고 나면,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업그레이드가 돼도 아주 놀랍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아주 최신 버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 모시고 주의 제자로, 주의 자녀로, 은혜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이 가서 안식하고 누리게 되고, 종말에는 부활체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존재의 여정인 것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러니 우리는 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성탄의 시즌을 즐겁게 보내야 됩니까? 그렇죠.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 건 속량 구원이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산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실제로는요, 두려움에 매여 있어요. 죄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 두려움하고 짝짝꿍이 그냥 짝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서적들이, 리더십 서적들이, 처세술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난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걱정하는 일은 실제로는 30%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지, 70%는 일어나지 않는다. 30%는 일어난다는 얘기죠. 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철학자들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냐.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지만요, 떨쳐내지를 못해요.
스스로 속이려고 애를 쓰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산의 권속들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먹고 싶은 욕심이 배가 고파가지고 나 뭐 좀 먹어야 되겠어라는 그 생각이 있다면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에게 식욕이 있다는 것은요, 식욕이 끊겼을 때, 곧 내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항상 잠복해 있는 거예요. 잠복해 있는 것입니다. 우아하고 멋진 우리 둘도요, 두 사람 동시에 한 달 정도 밥을 굶겨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은요, 저기 공동묘지 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는 소욕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욕심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송하지만 두려움으로 꽉 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존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종말에는 죽음 앞에서 우리 존재가 소멸될까 하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인생에서 어떻게 납니까? 잘못된 분노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좌절로 나타나요. 실망으로 나타나요. 때로는 폭력으로 나타나요. 인생을 무감각하게 여기 두려워서 그래요. 절연하고 끊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나타나요. 모든 왜곡된 감상과 행동과 실천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파생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우리 인간이 피투되었다. 피투가 뭡니까? 세상에 던져졌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애쓰는 인간의 쟁투가 얼마나 애처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실상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나 여전히 두려운데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아유, 예, 잘 아십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랍니다. 살면 주를 위해서 살면 되고, 죽으면 주를 위해서 죽고 주님 품에서 안식하고 누리면 되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정상인데 그래도 있기는 하죠.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기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상전으로 섬기고, 다른 권세를 상전으로 섬기고, 우상을 왕으로 섬기고, 인생의 소욕들을 왕으로 섬겼다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무조건 섬겨야 돼요. 나 안 섬길 거야 그러면은 그 안 섬길 거야 하는 그 가치를 자기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안 섬길 거야, 나는 자유로워 하면 그 착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우리하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요, 우리는 그 손을 막 놓았다 잡았다 난리를 해도 주님은 놓지 아니하세요. 언약하셨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까 읽은 본문 중에서 사가랴는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된다는 증거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에서 찾으세요. 언약에서 찾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저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적 가나안 땅, 거기에서 영원토록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후손에게 약속하시고 또 나중에 모세와 다윗에게 다 언약을 하셨잖아요.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언약, 끝까지 붙드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결과 의로 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결과 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과 의로 섬길 수 있는 그 성결과 의의 집합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믿으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 언약하셨지요. 성결과 의의 영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저지먼트 데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날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날입니다. 존재가 끝이 나는 날입니다. 잘 살다가 이제 산이여 나에게 덮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장 힘든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어떤 날이에요? 해방의 날이에요. 자유의 날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의 심령에 성령 오심으로 온전한 사랑이 내게 임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은 어떻게 돼요? 내어 쫓기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은요, 진짜 두려움이 아닙니다. 습관성 두려움이에요. 가짜 두려움이에요. 이전에 제가 우리 잘 아는 친구 한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진맥을 봤는데요. 제가 친구니까 나는 이렇게 겨울에도 찬물을 먹어야 되는데 속에 완전 뜨거운, 내가 원래 체질이 뜨거운가 봐. 제가 그랬어요. 아주 제가 뜨거운 사람, 완전 속에서 부글부글, 분노가 많아서 그런가 부글부글 열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걸 이제 자신들이 얘기할 때는 허열이라 그런데요. 허열. 가짜 열인 거죠. 그렇게 뜨겁다고 느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안에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채워져 있지 않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고 무섭고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날 것 같고, 나 이거 다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를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헛두려움일 수 있어요. 진짜 두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사랑이 이미 임했습니다. 주님의 오심 앞에 두려움은 존재할 수 없어요. 감사와 소망이 넘칠 뿐이에요. 저는 우리 동산의 권속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마음으로 온전해지기를 소원해요.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담대한 통로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십니다. 생명을 얻을 소문 때문에 우리 역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와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바깥에서는요,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마에 붙이고 다니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해서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희한하게 엉금엉금 기어서 옵니다. 별 말도 안 했는데 올 테면 오실랑가 하는데 그냥 오겠다 그래요. 전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전도 처음 하면서 우리 이전에 우리 집사님들 제가 모시고 전도대 나가면요, 처음 어떻게든 나와가지고 전도해 보려고요, 그래서 벌벌벌 떨죠.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그럼 쌩쌩 지나가거든요. 혹시 예수님 그러면은 그냥 눈을 도끼 눈처럼 하고 지나가요. 네? 벌벌벌 떨면서 이제 그 사형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도 폭발 훈련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사랑하십니다 하면 아이고 또 이제 또 쌩하고 지나가겠구나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 하는데 믿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교회 가보셨어요? 그러면은 그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벌벌 떨면서도 증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택하여서 인도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나가야 돼요. 다만 증거해야 돼요. C.S. 루이스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이고 우리는 그 조각가가 만든 조각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업실에는 우리 중 일부가 언젠가 생명을 얻으리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저는 C.S. 루이스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청년회 때 방황하고 힘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책들을 읽을 때요, 이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이 책을 읽고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제 안에 위로를 많이 얻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세상이 위대한 조각가의 다 작업이고요, 이 사람들이 다 조각품이라는 거예요. 조각실에. 그런데 이 조각품들 안에 소문이 하나 돌고 있는데 그들 중 일부가 언젠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신나지 않습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라는 그 소문이 그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소문 퍼뜨리는 주인공 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원래 소문 퍼뜨리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런 소문은 잘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좋은 것 같아요. 주께서 온전히 사랑하시는 동산의 권속 여러분, 우리는 속량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담대히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가다가 안 되면 주님 만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두려움을 없이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주님 섬기며 살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